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게 우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들려지면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왔다면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초막절에 관계된 말씀 저와 이는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달력에는 제일 마지막에 절기가 뭡니까? 우리에는 겨울이죠. 히브리 달력은 가장 마지막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이 끝나면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가을로 접어들면 추수하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는데 히브리 달력에는 여름이 마지막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을 보면 이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달, 이건 가을이 시작되는데 뭡니까? 바로 새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시간적으로도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도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역사들, 많은 열매들 맺기 위해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의 초점이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이 시즌이 되면 시간적으로도 영혼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내 인생이 나그네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순례자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것에 대한 예행 연습입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리허설이 뭐냐? 바로 초막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로도 불리는데 그 초막절에는 포도를 이렇게 추수하게 됩니다. 석류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데 저는 우찌무라 간조 그 자서전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찌무라 간조가 완전 불신자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미국 선교사가 와서 대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원래 공부를 잘하니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거의 반강제로 개종을 당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개종 당한 게 누구냐면 우찌무라 간조였습니다. 부모님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하다가 진짜 믿게 됐는데, 그래도 그 대학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믿지 않았느냐? 교회를 가게 되면 일요일 날 공부를 못하니까 그 장로교 목사가 와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하는 일요일 날 전혀 공부를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 딱 모습 보니까 와,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딱 거부하고 교회를 안 간 겁니다. 자, 대학 졸업 때가 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1등부터 상위 그룹은 100%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을 다 타고 미국 이 스타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졸업생이 나와서 연설하잖아요. 그 또 맡아서 누가 다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풍성한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들으셨지만 진짜 믿음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일까요? 자, 내가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할 때 고통이 온단 말이죠. 자아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고통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손해보는 겁니까?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도 상급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이 땅에 승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우중충하고 매력도 없고 뭔가 힘없이 그냥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 기업을 쟁취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싸우고 가지는 겁니다.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삶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됐습니다. 왜냐? 다 있으니까.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서 먹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은 특징이 있습니다. 나일강과 달라요. 여러분, 나일강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나일강 자체가 엄청난 그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집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는 전체가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나일강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 있죠. 그게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막 무한정 퍼쓰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는 여단강 졸졸졸 흐릅니다. 별로 많지 않아요. 뭐가 와야 됩니까? 과일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슬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바람이 제때 부르지 되고 이슬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포도가 제대로 자라고 석류가 자라고 올리브가 자라려면 이슬이 내려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제때 내리시고 늦은 비를 제때 주신 겁니다. 비가 오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에 갑자기 비가 오니까 포도가 이게 녹아내려가지고 오늘 귀한 포도를 점심때 누가 가져오신 걸 우리가 먹었는데 과일이 잘 안 됩니다. 농사를 제대로 하려면 비가 제때 와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일찍 오면 안 돼요. 늦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농사를 망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도 때에 맞게 주시고 이슬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수많은 이렇게 풍성함을 거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 육신적으로도 이익이에요. 계산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공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도 하려면 깊이 들어가서 해야 재미있어야 공부가 쉬운 거지 어설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책을 한 건 어제 우리 자녀가 한 명 읽어가지고 야, 아빠가 추천해준 십자가와 칼,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의 그 사역, 그걸 다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뭡니까? 책에 깊이 들어가서 쭉 나가버리면 이게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적용하고 믿음을 적용해서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이렇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비대면 추석이라 가지고 제가 시골을 가지 못하고 어머니도 올라오지 못하시는데 저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영적 세계 깊이 못 들어가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지난번에 오셨는데 깜짝 놀라신 게 뭐냐? 야, 머리가 많이 까매졌대. 오랜만에 보시니까 6개월 만에 보셨으니까 까매졌어. 안경도 안 썼네? 제가 수십 년 쓰던 안경을 교회 개척하면서 좀 이따 벗어버렸습니다. 왜냐? 쓸 필요가 없던 거예요. 한쪽 눈이 워낙 좋고 원래 두 개 다 나빴는데 한쪽 눈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한쪽 눈이 약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짝시력이라서 야간 운행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글 보는데도 아무 진장이 없고 멀리 보이는 것도 잘 보이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쓰던 안경을 벗은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고통을 받았는데 분명히 임플란트 하나 새로 해야 되는데 기도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새벽에 막 누가 주신 거 기름으로 막 닦아내고 죽염 안 좋을 때는 죽염 물고 있고 나와버린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보시고 야, 신기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지 실제 믿은 적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거지 실제 십자가 뭔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실제 믿음이 뭔지 그 세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오는데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실제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지, 혼적인 판단으로 아는 거지. 십자가 믿음, 이게 다 뭡니까? 가나안 땅,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일 뿐입니다. 실제 내게 아닌 겁니다. 근데 믿음을 적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둬가지고 먹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해마다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뭐합니까? 기가 차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때에 맞게 이슬이 막 내리니까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에 반드시 뭡니까? 절기 11조라는 걸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손해봤을까요? 풍성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해가지고 추수감사원금을 드린 겁니다.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직접 고백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빠가 하라니까 추수감사주일이야, 뭐 아니면 뭐 주일 헌금이야 11조 안 하면 가난병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니까 시키니까 했는데 올해는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겁니다. 추수감사원금에 전 재산을 갖다 바친 거예요. 11조 빼고 전 재산 갖다 바쳤는데 그게 얼마냐? 딸이 가진 거 보니까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 재산을 갖다 바쳤는데 21,000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1,000원짜리였고 해가지고 25,000원 해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원금을 한 겁니다. 시킨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러나서 했대요. 감사함을 했대요. 기쁨으로.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됩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때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감히 누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그냥 대충 믿으면 이게 이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억지로 믿으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런 분이네. 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런 것이네. 성령의 능력이 저런 것이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헌물을 드렸는데도 막 감사해가지고 막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초막절에는 황소를 70마리 잡아가지고 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린 겁니다. 제물을 드리게 된 거예요. 7일 동안 제물을 드리는데 날마다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그 다음에 9마리, 8마리, 7마리, 한 마리씩 줄어드는 겁니다. 뭡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13에서 7까지 줄어드는 것은 소멸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뭐 하느냐? 그들을 대신해서 소멸되지 않도록 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임시로 거처할 가건물을 세우라. 너희를 위한 초막을 세우라. 초막절에는 짜증내지 마. 웃으면서 행복하게 크게 기뻐해라. 리조이스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레위기 23장 42절부터 43절,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7일 동안 초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아파트도 베란다가 하늘을 보는 아파트를 지어놨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가건물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초막을 만들면 이렇게 하늘을 보이도록, 별자리 보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집 앞에 이렇게 가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기억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안일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안일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감격이 식을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게 감사가 식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뭐냐? 출애굽 사건에 동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시편 118편 14절과 15절 보니까 출애굽에 관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기쁨과 구원의 음성이 의인들의 장막에 있나니. 초막절은 기뻐하는 절입니다. 초막절에 짜증낼 수가 없어요. 주의 오른손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막강하게 행하시는도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뭡니까? 막강하게 행하신 거예요. 이 초막절은 혼자서 절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절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어울려서 뭡니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찬송하면서 뭐하느냐? 기뻐한 거예요. 막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허극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가지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거. 이때 마귀는 뭡니까?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충격을 가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턱조가리 한 대 확 날려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면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저 인생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냥 혼적인 판단하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진짜 믿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진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십자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믿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믿은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삼촌이 믿은 예수가 아니에요. 목사님 믿은 예수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걸 본다면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걱정한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근심한다는 자체가 죄예요. 생활의 염려에 빠진다는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죄는 지어도 사람들이 뭡니까? 동정해 주잖아요. 불쌍히 여기주고 하는데 참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미래 걱정하잖아요. 그죠? 아니, 요즘은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대학 걱정하고 앉아 있단 말이죠. 공부는 안 하고 황당한 노릇이에요. 공부하라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책상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다가 3시간 가버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세요? 믿으려는 건 뭡니까? 들어야 오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 들어야 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들어야 오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 열고 뭡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장절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초막에 가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저리 망할 줄 아는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원수들이 보고 뭡니까? 충격받는,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감사와 기쁨의 초막절에 이스라엘 회당에서는 허물을 노래하는 전도서가 낭독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뭐 기쁘잖아요. 지금 인생의 열매가 넘치고 풍성한데 회당에서는 뭡니까? 전도서가 낭독되는 겁니다. 전도서는 지금의 편안함은 잠시일 뿐, 잠깐일 뿐, 인생은 결국 헛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장례식이었습니다. 장례식. 야, 인생이 헛되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좋을 때는 가족끼리 하시고 인생이 급하면 저를 부른단 말이죠. 아, 헛되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들 돈을 막 갖다 버리면 어떻습니까? 얼굴에 뭐 있잖아요. 오늘 제가 안 바르던 뭐 챙이가 바른 우리 집사 변사모 바르던 뭘 바르니까 뭐가 좀 약간 떡진 느낌이 아침에 좀 들었습니다. 떡진 느낌. 연예인들이 돈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바르. 요즘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다 비싸게 생겨가지고 연예인들 보면 이 여자가 같기도 하고 저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도 보면 이게 제가 신문에 누가 칼럼 적은 걸 보니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면 느끼는 바가 다르답니다. 이게 오이도에서 출발하면 안산을 통해서 과천을 거쳐서 사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강남을 통과합니다. 그러다 강북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그 칼럼 읽고 보니까 아, 맞네 싶더라고요. 옷 입는 게 다르고 헤어스타일이 다르고 이 껍데기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저 끝에서 이렇게 다시 강북에서 오이도까지 한번 쫙 타고 보니까 탈 때마다 뭐가 껍데기가 다른 거예요.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메이크업도 다르고 이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막 많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가지고 돈으로 확 바르면 부티나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뿐입니다. 화려한 인생, 나이 들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쭈글쭈글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나던데, 그 여자분들이 연세가 드시면, 할머니가 되시면 딸이 사주고 며느리가 사준 옷을 비싼 걸 입는단 말이죠. 메이크업도 비싼 거 보면. 근데 주로 알록달록한 걸 입는답니다. 알록달록한 거 이렇게 딸이 사준 거, 며느리가 사준 거 딱 입는데 세월 가는 걸 잡을 수 있나요? 차라리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 돈 없어도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 게 훨씬 폼나잖아요, 보면. 그죠?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보면. 인생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를 낭독하면서 상기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연기다. 한낱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전도서는 이 세상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르게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리라. 일이 틀려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알아라. 아무도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돈, 여러분 나이가 들면 돈이 별로 필요한가요? 나이가 많이 들면 연세 많은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걸 먹어도 입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배고플 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죠? 청년 때 배고플 때, 우리 청소년 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 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입맛이 없어요. 돈이 뭐 필요합니까? 읽은 책 많이 구한 거, 그게 뭔 소용입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와 영원히 거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일깨워주는 게 뭐냐? 초막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그렇게 말씀한 거죠. 모든 것은 헛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초막절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세상이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그게 정욕이죠. 그 정욕 지나갑니다. 그 정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죠?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요 생수의 근원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인류와 함께 임시로 거주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초막에 거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33년 공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계신 움직이는 성막이셨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가브나움에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성막이 옮겨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어디로 또 가셨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왔다가 다시잖아요. 사마리아도 가시잖아요. 성막이 옮겨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자신임을 밝히셨습니다. 초막절 때는 축제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넓었던 홀이 여자들의 뜰인데 거기에 보면 4개의 큰 횃불을 가지고 밝힌 겁니다. 엄청나게 4개의 큰 횃불을 밝혔는데 밤새도록 불을 밝혔는데 제사장들의 그 입는 옷 있죠? 그 낡은 옷을 잘라가지고 심지를 만든 겁니다. 그날 밤에 뭐합니까? 올라이트를 한 겁니다. 밤을 새워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두려운 게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막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기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기쁜 거예요. 왜 안 기쁜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혹시 사라진 분 계십니까? 지금 기도가 셋업된 겁니다. 기쁜 분 계십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셋업되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상 기쁜 게 기도가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기도를 누린다. 늘 기쁜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돼. 기뻐하라 그랬어. 억지로 있잖아요. 보면 가식적으로 하지도 못하게 내보면 장사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그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 계속하면 병듭니다. 병들어요. 여러분. 안 기쁜데 기쁘려고 인상 써가지고 막 하는 거 병들어요. 우리는 뭡니까? 속에서 아랫배에서부터 생수가 막 올라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타격을 주는 거예요. 기겁을 합니다.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성령 안에 기쁜 거예요. 주님은 빛입니다. 빛의 축제가 밤새 온라이트로 되어지는데 그때 뭐 희한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남자들이 뭘 잡아왔습니까?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를 갖다 잡아온 거예요. 끌고 온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 합니까? 뭘 끌적끌적 적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누구부터 도망갑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이 죄가 많겠어?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많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죄가 훨씬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갚으려. 나중에 한 놈도 없네 보니까. 잡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 짓지 마. 하나님의 긍휼을, 주님의 빛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 권세에서,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에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에는 퍼레이드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성전 제단이 있고 저 밑에 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실로암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초막절에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5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 무교절 기간이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이 수장절 초막절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은 예물을 드리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몰려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전도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기쁜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안 기쁜 분 있죠? 교회 다니는데 늘 근심이 짜여있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불행하게 보인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만큼 전도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생명의 생명수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자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뭐가 된 겁니까? 초막절이 성취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된 겁니까?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겁니다. 신자들의 몸, 움직이는 성막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주님의 손은 임마누엘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응답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초막절에는 만왕의 왕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특별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재림의 시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쯤에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기록하셨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알아지는 겁니다. 이 피의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이해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스가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측면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못 믿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못 믿는 겁니다. 말씀했는데 뭐합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성취됩니다.
지금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죠. 그게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마지막 때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몰려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게 스가랴 14장에 나오는데 1, 2절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은 열국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강탈당하게 될 겁니다. 강간 사건도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절반은 성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친히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감람산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3절 4절 그때 주께서 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의 발이 그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감람산이죠.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수 있는데 실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김없이 성취됩니다. 실제 쫙 쪼개져가 뭡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생기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수도가 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거룩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시온을 순리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는 뭡니까? 어디로 몰려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가장 높아질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믿기가 힘든 거지 실제 일어납니다.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메시아 왕국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왕이 국제적인 문제를 판결하시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무장해제가 있게 될 겁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은 지금 미국 뉴욕시에 가면 유엔 본부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요것만 빠져 있습니다. 서두만. 그 다음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유엔 본부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유엔의 열망인데 유엔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여러분 무기 다 없애버리고 농기구를 만든답니다. 이게 지금 현실 가능합니까? 현실로는 불가능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 얼마나 씁니까? 엄청납니다. 북한이 지금 뒷목 잡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미국의 군수산업을 보십시오. 러시아가 세계 군사력 2등인데 그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돌아가는 무기 시스템이 노보시비리스크 거기가 무기 공장이잖아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못 들어가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천재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기 만드는 데입니다. 천재들은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북한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세계 최강의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얼마나 셉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셉니까? 일본 군대 해군 막강합니다. 일본 해군 엄청납니다. 지금 한반도 주위에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들어갑니까? 육군 사관학교 들어갑니다.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들어갑니다. 두뇌들이 가는 거예요. 브레인들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웁니까? 전쟁하는 거 배웁니다. 사람 죽이는 거 배우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운 만왕의 왕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너무 이게 간단한 거잖아요. 이게 쉽고 분명히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영토 문제가는 곳이 이 미국 대학에 그 자료를 보니까 100군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지금 10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데가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남중국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가 걸려 있습니까? 독도 걸려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뭐 걸렸습니까? 쿠릴열도. 쿠릴열도에 일본에서는 뭐랍니까? 북방영토. 자기들 볼 때 북방영토니까. 그리고 지금 남중국해 거기서는 실제 지금 엄청난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하조원부터 해가지고 뭐 종교 정치부터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오시지 않으면 국제 분쟁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그런 나라일수록 전쟁을 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끼리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평화협정 체결합시다. 그런 나라일수록 전쟁을 더 빨리 한다는 역사의 통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 욕심이 오르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는 겁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초대 교회가 그토록 기다렸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의 몸도 임시고 모든 것이 임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영원한 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천년왕국 끝에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모든 불신자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안전할 겁니다. 천년왕국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볼 때는 뭐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 긴 것처럼 보이죠? 영원히 들어가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영원히 살게 됩니까? 이 땅이 영원히 삽니까? 가건물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가건물이 있습니다. 가건물. 지금 이 몸이 가건물이에요. 그죠? 가능하면 우리가 좋게 꾸미고 습생도 잘하고 몸도 이렇게 운동도 하고 땀 흘리고 해가지고 가건물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가건물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가족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게 됩니다.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 땅에서 맛보는 게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죠. 수장절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서 기쁜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심령의 은혜로 막 임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보고 뭡니까? 허걱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